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시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선포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제자를 삼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땅의 복음화를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분명히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 얽매이고 있었던 죄악이 벗겨지고 자유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유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마음껏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축복은 그냥 이 땅의 삶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 이후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천국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합니다. 천국은 참 지루하겠다, 영원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기쁨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 그는 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잠깐 맛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 2002년에 월드컵이 돼서 한 달 정도는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천국이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빈부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우리 온 국민이 축구라고 하는 한 도구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로부터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업에 열심히였던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한신교회 항존직을 뽑습니다. 어쩌면 항존직 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존직에 있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것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 타셨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어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이 베드로의 상황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초청받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지금 그물을 씻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딴 생각에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베드로가 그런 모습에 지금 현장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물을 씻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느덧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를 초청하시고 말씀을 듣는 현장에 베드로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이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큐티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는 우리를 육체적인 즐김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한신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어느 날 이직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윤교희,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나? 그때 제가 갑자기 묻는 질문 앞에 참 대답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참 우리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님 앞에서 정답을 참 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직규 목사님께서 그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너무 흡족해하는 이직규 목사님 특유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윤 전사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될 거야.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해. 잊지 마. 저는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의 이 모습이 귀하다. 사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가끔 우리는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목자로, 성가대로, 교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영적으로 번아웃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시면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항존직을 앞으로 맡아서 감당하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은혜의 자리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며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에 제자를 초청하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 했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도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선장들이 고깃대를 쫓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는 그 선장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날이 새도록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고기는 얕은 데서 많이 잡히고 밤에 많이 잡히는데 한낮에 이제 비명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고기가 안 잡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고백의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가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옆에 있으면 같이 위대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배도 배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경험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베드로가 나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경험을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프지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은 예화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시댁 식구들보다 친정 식구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결과는 언제나 시댁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타종교에 있다가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시댁,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시댁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은 믿음이 오래됐고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 시댁은 뭐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집은 잘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 물끄러미 그 며느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 시댁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고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 바로바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혹시 친정 식구들을 보면 신앙은 오래 갖고 있었지만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결정하면 그거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금요일은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화일 수 있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높은 교회 안에서 직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놓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든 데만 데려가고 있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이루는 것, 업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초청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베드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자를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나눔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잡힐 것 같지 않았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잡은 고기는 그냥 베드로의 배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배까지 채워서 함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형통의 복으로 더 채워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던 시대는 영국이 가장 부흥이 막 시작하던 시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가 생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했던 것이 고아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자기 고아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300파운드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에 그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꾸 그 감동을 이길 수 없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갑니다. 스펄전 목사님 가서 보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300파운드를 내어놓자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300파운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펄전 목사님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쓰여져 있습니다.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300기니, 그러니까 파운드보다 조금 더 높은 화폐 단위가 기니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금화 단위인데요.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기니. 이자까지 쳐서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시다. 내가 이걸 헌신하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셨다라고 한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듯 우리가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부자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베드로를 초청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뛰어넘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야고보와 그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시몬의 도급자로 소개된 야고보와 요한도 이 예루살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물을 남겨두고 앞으로 어구를 챙기고 그것을 누가에게 나누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놓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자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언제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협업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존직을 지금 뽑고 있는데 항존직은 장로님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냥 여기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여전히 오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될 때에 그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누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항전지구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오늘 베드로를 초청해서 제자 삼으신 가장 중요한 유임을 깨닫고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며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